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선지자율전 86번째 오늘 스가랴가 본 환상 불로 둘러싼 성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 측량줄, 영어로 measuring line인데요. 환상 가운데 한 천사가 측량줄을 가지고 측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한 천사가 예루살렘을 측량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에게 측량을 명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측량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천사를 보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측량줄을 가지고 세상을 측량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만 측량하실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명하사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을 측량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학교 다닐 때 1년에 한 번 하는 그 신체 검사하는 시간이 어떠셨나요? 저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키가 큰 편이 아니라서 측량줄을 가지고 제 키를 재는데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 하나님의 그 측량줄로 우리의 영적인 키를, 우리 믿음의 키를 재신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길이만 재실까요? 우리 무게도 달아보십니다. 우리 인생을 다 세워도 보십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을 보면 놀라운 환상이 하나 나오는데 벨사살 왕이 잔치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성전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그 술을 마시고 우상을 찬양하는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씁니다. 아무도 그것을 해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왕이 공포에 질려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이 등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거를 해석하건대 메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봤다. 카운트해봤다. 이제 끝난다. 데겔이란 말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았다. 하나님이 달아보셨는데 너무너무 부족하다. 무서운 일입니다. 제가 이 본문에서 가장 무섭다고 생각하는 두 단어는 하나님이 세어보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것. 실제로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any, God has numbered the days of you, or God has counted. 하나님이 다 세어보신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남은 날을 다 세고 계십니다. 내게 주어진 회개의 남은 기회를 다 세고 계십니다. 데겔의 뜻은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보신다. 영어로 보여주시면 You are weighed. 내가 저울로 달아봤다. 근데 너는 come up short. 너 부족하다. 내가 달아봤는데 You are too light. 너 너무 가볍다. 무서운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 영적인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의 영적인 무게를 달아보시는데 너 아틀란타 베델교회 담임 목사에게 너 너무 가볍다. 너 너무 미치지 못한다. 그럼 저들이 끝나는 거죠. 소원하기는 하나님이 저를 달아보시고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사는 거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메저링 라인으로 우리를 이렇게 재어보시고 영적인 저울로 우리를 달아보시고 우리의 남은 삶을 세고 계십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우리 믿음의 키가 성장했길 원합니다. 믿음의 무게, 인격의 무게가 늘어났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측량하시는 하나님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측량하시는 분이래요. 측량줄도 가지고 계시고 영적인 저울로 달아보신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가진 그 기준에 의하여 측량받고 평가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 주장을 매우 싫어합니다. 오히려 거꾸로 인간이 모든 만물의 척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철학을 좋아하시나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에 프로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유명했냐면 이 사람이 남긴 말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말을 남겼습니다. 보여주시면 Man is the measure of all things.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한번 들어본 이야기실 것입니다. 이게 아주 대담한 주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각자 인간이 기준이다. 한 사람이 보기에 옳으면 옳고 틀리면 틀린 것이다. 내가 보기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것이다. 내가 보기에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것이다. 내가 오늘 생각하기에 내가 남자면 난 남자고 나 오늘 여자라고 느끼면 여자다. 오늘 이 주장이 그대로 먹히고 있습니다. 내가 만물의 척도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뭐라고 하지 마라. 절대적 진리는 없다. 이 모든 주장의 시작이 프로타고라스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스가랴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가 아닙니다.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측량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척도십니다. God is the measure of all things. 할렐루야. 우린 이것을 믿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진 기준에 의해서 짧으면 짧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기준에 의해서 죄라면 죄인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시대는요 이 주장을 너무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을 가지고 재단하는 게 싫다 이거예요.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살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이미 존재했었습니다. 사사시대가 그랬어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그 땅에 왕이 없었어요. 누구든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다. 왕.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 되셔야 되는데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척도가 되어 자기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지금이 영적으로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소견에 옳은 대로 측량하고 살지 마십시오. 측량줄을 잡고 계시는 분, 저울을 들고 계시는 분, 그분의 기준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본문으로 돌아와서 참으로 놀랍고 은혜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3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한 천사가 측량줄을 가지고 측량을 하고 들어가는데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 측량의 결과를 알려줍니다. 그 결과가 뭐냐? 앞으로 회복될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근데 왜 성읍이 없느냐? 왜 성벽이 없느냐? 그 이유는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음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 1장 17절 말씀의 성취죠. 1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여주시면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당시 스가랴 시대에 있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멸된 후에 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황폐한 곳입니다. 가축도 없어요. 지금 그곳에는. 한 5만 명 채 안 되는 사람들이 와서 지금 성전 건축하는 중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예루살렘을 넘치도록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가축이 얼마나 많은지 아예 이 성벽이 없는 정도가 될 것이다. 사실 성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는 보호의 역할을 하죠. 성벽이 있기 때문에 성벽 안에 있는 가축과 사람이 보호를 받죠. 그런데 성벽은 동시에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새 예루살렘은 너무 사람들이 많고 너무 가축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성벽 없다. 할렐루야. 이 말은 넘친다 이 말이에요. 영어로 overflow. 성벽 그래서 두면 안 된다. 인간이 성벽을 세워버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성벽 두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시면 정말 넘치게 주시는구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구나.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결정만 하시면 감히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는 한계를 둘 수도 없는 만큼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시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이 얘기 몇 번 하긴 했는데요. 저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약간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풍성함보다는 넘침보다는 저는 자족함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이 정도면 족합니다.
저는 진짜 겸손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5년 전에 이곳 이사 와서 금요예배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지금 유튜브에 남아있어요. 제가 뭐라고 설교했는지 아세요? 이보다 더 큰 예배당 원하지 않습니다. 남아있어요. 진심이에요. 저는 그리고 참 제가 꽤 괜찮은 목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는 자족하는 목사. 제가 그 당시까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는 시편 1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또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이죠. 자족함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지금도 자족함이 중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구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개인적인 성공과 야망에 대해서는 자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겠다고 하는데 나는 이만큼이면 족합니다 라는 말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선지자 열전을 설교하면서 제 생각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갑절의 영감을 구한 엘리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도 남아있습니다. 엘리사가 그 위대한 스승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저는 그 당시까지 매우 욕심이 많은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가 그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놀란 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너 진짜 욕심 많구나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일을 행한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있는 엘리사를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엘리야의 기적이 8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행한 기적은 정확히 16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가 구하는 대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너 왜 자족할 줄 모르냐고 내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그때도 설교했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욕심이 조금 더 아니었습니다. 엘리사가 사역해야 했던 시대는 스승 엘리야가 사역했던 시대보다 갑절이나 더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냐면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가는데 젊은이들이 따라가면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기본적으로 선지자에 대한 존경이 있는 사회입니다. 스승 엘리야 시대만 해도 그런 일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야를 찾으러 온 아합이 보낸 사람들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를 부릅니다. 근데 엘리사의 시대에 사회가 얼마나 악해졌냐면 엘리사 하나님의 종을 외모를 눌립니다. 그리고 대머리로 올라가라. 여기서 말하는 올라가라는 얼마 전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것에 대한 도전입니다. 너 스승이 하늘로 올라갔다면서 너도 한번 올라가. 악한 시대입니다. 엘리사가 사역해야 했던 시대는 엘리야가 사역했던 시대와 비교하여 갑절이나 악한 시대였어요. 이제 엘리사의 기도가 이해됩니다. 그것은 엘리사의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스승의 시대보다 갑절이나 더 악한 이 시대의 사역을 하려니 그에게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우리 스승이 활동했던 시대보다 사역했던 시대보다 배는 악한 시대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이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님 내게는 스승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겸손한 고백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제가 그때 설교 준비하면서 크게 깨졌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감히 뭐라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난 축복을 내가 제한했구나. 그분이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하기 전까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구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마지막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찾아갑니다. 화살을 줍니다. 그러면서 땅바닥에 내리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까 이걸로 땅을 내려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이야기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요아스가 딱 3번을 내리칩니다. 근데 엘리사가 화를 냅니다.
왜 3번밖에 안 치냐? 대여섯 번은 쳤어야지 왜 3번밖에 안 치냐? 너무 안타깝게 하면서 왜 그렇게 조금 구하느냐? 이것도 놀라운 부분이었어요. 제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을 들렸습니다. 저는 항상 이만큼이면 족하다, 이 정도 구하면 족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꼭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많이 깨졌습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주시는 환상이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줄 것인데 얼마나 풍성하고 회복시켜 줄 거냐면 사람과 가축이 넘쳐서 성벽을 두면 안 돼 라고 말을 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어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 제가 몇 번 설교했습니다. 그가 구합니다. 주여 나의 지역을 넓히소서,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우리는 그것을 기복적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설교했습니다. 내 땅이 넓고 내가 사는 집이 좁아서 넓혀달라는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았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너의 입을 크게 열라. 할렐루야. 내가 채우리라.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별로 하면 안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open your mouth wide open, 그렇죠? I will fill it. 더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에베소 3장 20절을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분. 할렐루야. Who is able to do immeasurably more than what we ask or imagine. 우리가 구하거나 감히 상상한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시는 분. immeasurably, 상상할 수도 없게, 우리는 감히 측량할 수도 없게 더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실 때 넘치게 주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60만 장정이 매일 먹고 남았습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하도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3명이서 한 마리 먹으라 안 그러십니다. 성경을 보면 질리도록 먹어요. 질리도록. 정말 그렇다니까. 주님이 주시려고 작정하면 째째하게 둘이서 나눠 먹고 그렇게 안 하신다요. 예수님이 오셔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데 남아요. 12광주리가 남아요. 놀랍습니다. 항상 남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예요. 이 정도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실 수 있으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개인적인 성공과 야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개인적인 성공과 야망에 대해서는 자족함이 맞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축복에 대하여 내가 제안하는 것은 이건 교만입니다. 한계를 짓지 마십시오. 이제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부어주셨지만 앞으로도 더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완전히 바뀌었다니까. 그 다음 말씀 본문으로 돌아와서 5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영어로 보면 fire of war around us. 불로 둘러싼 성벽이 우리 주변에 있고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성벽에는 이중적인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벽은 보호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계라는 의미도 있지만, 근데 성벽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한계가 없습니다. 그럼 불안하죠. 넘치는 복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좋지만 보호해주는 성벽이 없다면 상당히 불안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걱정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너를 지키리라. 할렐루야. 황홀한 이야기입니다. 황홀한 이야기.
야베스의 기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경이 넓어지면 근심이 원래 함께 넓어집니다. 영적인 지경이 넓어져도 근심은 원래 함께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치게 주시는 것 감사하지만 염려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어떤 성벽보다도 더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불의 성곽으로 친히 지켜주지 않는다면, 다 내가 지켜야만 한다면 성읍은 커질수록 불안합니다. 성읍은 커질수록 사실 어깨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불로 지키신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몇 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너무 커져서 이제 힘드시겠어요? 오늘 답변을 대신합니다. 우리 교회를 제가 지켜야 한다면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클수록 두렵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주님이 불로 지키신다면 10배가 커져도 상관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 내가 오롯이 지켜야 한다면 이건 너무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사업이 확장될수록 이건 부담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지키신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복을 여러분이 성취하셔야 됩니다. 취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가정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불로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바깥에서 불로 지켜주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안에 계십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10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와서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리라. 11절에도 말합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머물리라. 신약에서 임마누엘, 구약에 이것을 보고 여호와 삼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요. 아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불성곽으로 지키시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전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고 불로 지키시고, 그런데 이 안에 사람이 넘치고 이 안에 가축도 넘치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주세요.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그 교회에 영권이 있습니다. 그곳에 사람이 넘칩니다. 가축은 물질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가장 재산 목록 1호가 가축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스가랴 2장이 약속하시는 복은 바로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가? 왜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가?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8절에 따르면, 만약에 누군가가 너를 범하면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의 눈동자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다. 시편 17편 8절에도 나옵니다.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여러분, 눈동자는 우리 눈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먼지만 살짝 들어와도 우리 뇌가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을 감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잠깐의 어떤 해를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게 지키는 곳이 눈동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신답니다. 할렐루야. 한번 놀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영적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신대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존재. 내 삶을 함부로 살 수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아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6절.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7절.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예루살렘을 그렇게 넘치도록 축복하고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지키고 내가 그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북방 땅에서 나와라. 바벨론 땅에서 도피하라.
나라가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망했어요. 거의 70년 가까이 포로 신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준 덕분에 포로들이 귀환한 상태인데 많이 안 왔습니다. 4만 몇천 명 왔다가 일 도우는 자까지 합쳐서 한 5만 명 채 안 왔습니다. 수백만 명이 바벨론 유수로 끌려갔는데 돌아온 인원은 5만 명이 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약 70년 가까이 바벨론 땅에서 집 짓고 취직해서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셨다고 해도 내가 여기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다 버리고 돌아가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겉으로 보면 바벨론 성이 이제 나라가 바뀌어서 페르시아 성이 되었지만 상당히 매력적인 곳입니다. 그곳은 당시 세계의 중심입니다. 세계 문화의 중심입니다. 그렇죠.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육적인 눈으로 보면 그곳은 꽤 괜찮은 곳입니다. 육적인 눈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없어요. 황폐해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달라집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제 예루살렘은 다시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곳이고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보면 바벨론 성은 황무지입니다. 그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영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기에 화려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빨리 나와야 됩니다. 아멘. 그게 사는 길.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9장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빨리 나오라고. 천사가 롯의 가족들에게 빨리 나오라고 합니다. 괜찮아 보였는데, 그 성이 꽤 괜찮아 보였는데 장차 망할 곳입니다. 장망성이라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빨리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바벨론 성에서 나와라는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한, 여러분 성경에도 혹시 바벨론 성 이렇게 되어 있고 7절에 혹시 1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에도? 여러분 성경책에도? 그 밑에를 쭉 내려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딸과 함께. 그러니까는 바벨론 성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바벨론 딸들과 함께라고도 해석할 수 있답니다. 실제로 원어적으로 보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오호라 시온이여 너는 도망할지어다 바벨론의 딸과 함께 거하고 있구나가 더 맞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성에서 실제로 누구와 함께 거하고 있냐면 바벨론의 딸들과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 다 The daughter of the Babyl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개만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다 거의 모든 번역이 사실은 바벨론 성이라고 번역하고 있지 않고 바벨론의 딸들 가운데서 빨리 나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너 지금 바벨론의 딸들과 교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아, 너 빨리 나와라.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의 심판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교제하기 시작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바벨론은 망했어요. 사실은 페르시아지만 계속 성경은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은 음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보여주시면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속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누구와 교제하고 있느냐? 너 시온에 따라, 너 하나님의 백성아, 지금 만약에 바벨론의 딸들과 교제하고 있다면, 세상에 속한 이들과 교제하고 있다면 거기서 나와라. 거리두기를 해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 옆에서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자 옆에 있으면 나도 예배자가 됩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분 옆에 있으면 나도 어느새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씩 양보하며 하나씩 그들이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딸들에게서 나오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십니다. 이 환상의 결론, 세 번째 환상의 결론은 놀랍게도 이제 여호와 일어나시니까 잠잠해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어나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편 3장 7절에 이런 호소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나를 구원하시기 시작하신다 이 말. 오늘 말씀이 어떻게 끝나느냐면 이제 여호와 일어나시니까 지금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행하실 것이니까 해야 될 게 있어. 인간들이 좀 잠잠해라. 영어로 be still. 참 신기하죠. 성경에 곳곳에 이 말이 나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시는 순간에 잠잠하라고 하십니다. 처음에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4장 보여주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호와가 일하시리니 너희는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왜 그러냐? 여러분 실제로 집에 찾아보시면 바로 이 윗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거든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막 시끄럽게 하고 있거든요. 그 순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할 거니까 제발 좀 잠잠해라.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부탁하셨는지 아세요? 말하지 말아요. 보여주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옛날 번역에 들레지 말며 나대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놀랍죠? 하나님 아무 얘기하지 말라. 인간들 얘기 좀 하지 마. 얼마 전에 설교한 하박국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잠잠할지어다.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에도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큰 일을 앞두시고는 인간은 감히 계획하지도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부탁이 있는데 제발 좀 얘기 좀 하지 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을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근데 말하지 말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다 알지도 못하면서 조금 알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 가지고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방해가 되니까 얘기하지 말래. 우리 교회 큰 일을 앞두고 있어요.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리스는 11월 말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딱 하나 있어요. 잠잠합시다. 입이 근질근질하죠? 잠잠하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아멘. 누가 뭐라고 하면 좀 잠잠하라. 좀 조용 좀 하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니까 잠잠하자고. 주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측량줄을 들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측량하라고 시키셨어요. 하나님은 측량줄로 우리를 재십니다. 저울로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날을 다 세시고 계십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나의 인격을 재신다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 인간이 절대로 만물의 척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척도가 되십니다. 이 세상의 논리에 속지 마세요.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하나님이 죄라면 죄예요. 아멘. 똑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넘치게 풍성하게 주십니다. 성곽 없는 성읍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불의 성곽으로 지키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황홀합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바벨론 성에서 나와야 돼요. 바벨론 딸들과의 교제를 끊어야 돼요. 구별됨을 하나님 원하세요. 주님의 임재 앞에 잠잠하세요. 주님 하실 일 기대하세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 주님 여기 계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지금 계십니다.